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제사장,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규례입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나눌 때 분배받는 몫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일반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그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적절한 몫으로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 2절 내용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레위 사람들의 분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장의 역할도 했고 또 율법서의 보관을 하기도 했고 또 피부병에 관한 그 규례의 교사로서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밖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력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위한 토지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소제나 속건제 혹은 속죄제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각종의 제물 중에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제물들, 그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놓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금 제사장의 분깃으로 되돌려진 백성들의 헌물을 말합니다. 이에는 각종 소산의 11조 및 감사 예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장자를 대신해서 여호와께서는 레위인들을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표현도 됩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에만 전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각종 예물과 제물 중 특별히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하여는 3절, 4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게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3절에서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당연히 취해야 할 정당한 목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백성은 중앙 성소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제사장들은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할 부분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동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소에만 잡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와 같은 규정이 폐지되고 각 성에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사장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제사장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의 몫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평이나 논란 없이 적정한 음식을 제사장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규정된 적정한 음식 이외에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선적으로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영적 레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은 목회자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직업을 갖고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또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분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기업을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분배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 축복의 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과 축복과 기업으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축복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한편 6절부터 8절에서는 중앙 봉사를 지원하는 레위인에 대해 이렇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지에 골고루 흩어져서 종교적인 직무와 율법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각기 요단 동편과 가나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음에 반해 레위 지파는 아무런 기업도 얻지 못하고 다만 다른 지파의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아 가나안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각 성읍에서 하나님과 거민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만일 지방에서 봉사하던 어떤 레위인의 그 순수한 종교적 열심이 성막이 있는 중앙 성소에 올라가 그곳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그것을 허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은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한 것과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전과 같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7절과 8절 전반부는 그들에게도 본래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 사이에는 직분상의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다 같은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하는 규례입니다. 또한 이 같은 규정은 어떤 특정인들이 중앙 성소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또 성소에서 안일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신선한 종교적 자극을 주고자 하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8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자기 가옥을 판 돈이나 혹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은 자기 개인 소유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본래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 내에서 가옥들이나 논밭 등을 소유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고향을 떠나 중앙 성소로 올라갈 때에는 가옥들은 팔아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으나 논밭은 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레위 사람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는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거듭 반복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러 각도에서 거듭 우상 숭배를 강력히 경고하고 또한 철저히 금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순수한 여호와 신앙에 치명적인 해독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나안 족속들 간에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본받거나 따르지 말아야 할 각종 유형의 가증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진멸당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그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편애 때문에 멸망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그 땅에서 쫓겨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된 원인은 그들 스스로가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 및 미신적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습을 멀리하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완전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흠이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즐겨하는 복술이나 마술 등으로 미래를 점치고 조종하는 그 풍습과 관념을 멀리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따르라는 의미를 담은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완전해져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룩해질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